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영원과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마냥 기뻐하고 있지는 않죠. 모두 슬픔은 비슷한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도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결혼 생활은 만약에 한 27살이나 30살 정도의 결혼을 했다면 사라가 근 100년 안팎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계십니까? 꽤 하셨는데도 100년에 비하면 아주 그냥 어린애에 불과하죠. 그런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사라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지금까지 온 건 62년이에요. 그 62년 동안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두 사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라를 잃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곁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울 수 있도록,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는 걸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또 울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울도록 그렇게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잠언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하죠. 그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가벼운 사람이라도 상가에 가면은 옷깃을 여미고 말수가 줄어들죠. 그만큼 생각할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경험을 우리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한참을 울었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죽기 전에 사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라가 죽기 전부터 사라의 매장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소유지로서 매장지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땅은 오늘날처럼 외국인도 그냥 쉽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자 한다면 땅을 살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도 지금 우리 한국 땅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력한 사람이었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좀 많은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면은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세력이 우리보다 더 커져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헤브론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었고 헷 족속 외에도 한 네 족속 정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지금 그 아브라함 당시에 헤브론의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넷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족속이 혼합해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 족속도 그냥 4분의 1 정도 아니면 더 가졌더라도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르바라는 사람 나오죠, 오늘.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헷 족속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소할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아버지가 기록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걸출할 인물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바도 지도급의 인사고 아주 이 사람도 헷 족속의 리더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슬프고 이제 황망한 중에서도 결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울음을 멈추고 이제 성문으로 가요. 헤브론 성문으로. 그래서 성문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관청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시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으로 간 거예요. 헷 족속의 지도자들과 에브론이 이제 성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제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그곳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아예 영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머문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거류한다는 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매장할 소유지라고 말했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사람만 묻고 잊혀져 버릴 그런 임시적인 매장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지가 될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든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은 사라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 영구히 소유할 매장지를 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으로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손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할 표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자신이 밟았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다가 매장지를 둠으로써 그곳에 와서 자손들이 그곳에 와서 이 조상들을 묻을 때마다 이 조상들의 삶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매장지를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함께 고향에서 살았던 집이 생각이 나요. 뭐 몇몇 사건들도 생각이 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이 함께 묻혀 계신 무덤이 생각이 납니다. 뒷산에 묻었거든요. 우리 고향집 뒷산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덤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을 묻으면.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무덤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무덤이 소유지로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무덤에 실제로 누가 묻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라가 묻힌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히고, 야곱이 묻힙니다. 네,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이 다 묻혀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방부 처리해가지고 관에 넣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이 이제 당신들의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데리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이 관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묻혀요.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본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건 못 내다봤을지라도 이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이런 일이 이 자손들에게 있을 것이고 이 무덤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 중요한 매매. 아브라함의 요청에 이제 헷 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제 헷 족속이 순순히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껏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영구한 소유지를 내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사라를 매장할 굴을 내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굴에 매장을 하세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게 그들이 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인지 땅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거를 아브라함은 추측은 하겠지만 확실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을 할 때 여러분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절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기록에는 누구한테 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거는 많은 땅이 아니고 단지 가족의 매장지로 쓸 굴 하나면 된다. 이거를
밝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실 거기 때문에 그 표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힌 채로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나는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해족속에게 지금 이제 에브론의 그 굴을 살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해족속 모든 해족속의 대표들 앞에서. 이 매매가 단지 에브론과의 개인적인 매매가 아니라 전체 모든 해족속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고 공식적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의 그 소유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브론이 나서겠죠? 에브론이 나섭니다. 중재를 기다리지 않고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에브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드리겠다고 하죠? 근데 거기다가 밭까지 끼워서 드리겠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왜 그랬는지? 그래 아시겠죠? 지금 굴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밭까지 끼워서 팔겠다는 거예요. 속셈이. 아브라함이 이제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목이다 이거. 한몫 잡아야 되겠다 하고 밭까지 끼워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밭까지 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웬만한 손해는 다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원하는 대로 다 줄 생각입니다.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은 정말로 예의 바르게 하는데 프리미엄을 잔뜩 얹어가지고 이 밭값은 은 400세겔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당신에게 받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재련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은값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재련 기술이, 은 재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는 것은 근대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동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화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은의 무게를 재가지고 이게 상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1000년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전터가 되는 곳인데 그 성전터의 일부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들을 사는데 다윗이 50세겔을, 은 50세겔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인 줄 알겠죠. 이런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격 절충도 없이 그냥 은을 달아서 줍니다. 다시 한번 에브론과 그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관대함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그게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끝나고 이 아브라함의 영구적인 소유지가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거기다가 치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값을 치르고 그 굴을 산 것은 또한 이 사라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렇게 사라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충분한 그 사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후손들이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표를 남겼어요. 아브라함은 이 열심을 가지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랬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갈망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이 갈망과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과 하나 되기 위한 갈망이 클수록 결혼하고 싶은 그 열심이 커지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또 그로 인한 만족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쁘다 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또 그로 인한 만족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이렇게 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배어 있어요. 사람들 보면,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근데 루이스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단언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대담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된 보상이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기는커녕 우리의 갈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는 연봉이 8,5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연봉이 늘어도 행복감이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2010년으로부터 지금은 한 1억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더 이상 더 수입이 더 늘어도 이제 행복감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감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때문에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감정,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뭐 만족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만족이 아니라 행복, 즐거움, 근심, 스트레스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돈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또 저 사람들은 저 차를 타는데 나는 이 차를 타고, 뭐 나는 롤렉스 시계를 안 차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이 롤렉스 시계 차면 나도 차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안 차고 있으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작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8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5만 명? 많죠? 뭐 근로소득자 빼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니까 뭐 한 100만 명 잡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연봉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행복감을 얻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나쁘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현세에서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현세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 그림이 있어요. 바다 그림이 파도가 막 치고 거기에 이제 모래 해변이 있고, 그 그림을 아무리 즐겁게 바라봐도 진짜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를 보고 모래를 만지고 거기에서 노는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행복, 갈망하는 행복, 이것은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 이런 오히려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극혐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정말 행복의 원천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를 숭배하니까, 가짜를 갈망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란 본향이라는 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의 갈망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아담부터 나오죠.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현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가 이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이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향수입니다, 향수. 여러분, 향수 있으세요? 진도에 대한 향수 있으십니까? 여수에 대한 향수 있으십니까? 저는 상주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제 안에 있는 이 본향에 대한 향수는요, 아주 꺼지지 않는 그 향수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 깊은 갈망, 이것을 갖고 싶다는 깊은 갈망. 여러분, 이게 커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갈망이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보상에 대한 갈망이 더 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현세에 살아갈 때 이 갈망에 대한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해봐도 여러분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배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영원하고 충분하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하는 겁니다. 이 본향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달콤하고 좋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건데요. 이 행복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쌓이고 정말 너무너무 싫은 상황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을 때 너무너무 살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본향에서는 완벽히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서로도 그렇게 존귀하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이 본향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천국에 가면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천국에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여러분, 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신나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아마 뭐 그런 게임이나 그 놀이 자체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히 존재하는 그런 것이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갈망하는 거죠. 이 행복을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약속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타향살이입니다. 언제나 타향살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타향살이를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은 이 본향에 갈 수 있고 이 본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이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 갈망은 사그라들고 영원한 이 행복에 대한, 영원한 복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